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18장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TV를 보니까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목은 미라클 아웃마우스라는 이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뜻은 입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의 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내뱉곤 하는데 사실 그 말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목적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 때문에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죄인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또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곧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무려 40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손을 내밀어 구걸한 것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 그 일이 과연 가능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이 자꾸 죽겠네. 그분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성도들의 말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말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믿음의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부정적인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번 다시 할까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생활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내 삶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그런 차에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속에 저 잎사귀가 무성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겠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았지만은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금 그곳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져 죽어버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은 대단한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제까지 잎사귀가 풀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명령하면 주님의 비유적인 말씀은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서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의심의 말이 아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어 생활은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라면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국민이 지도자의 말을 믿어준다면 정말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못 믿겠다는 직종 중에 하나가 무슨 직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때로는 국민들 앞에 말을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과거의 통치자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민들이 정말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즉 신앙사란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구속도 못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가면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듣고 어쩌면 인간관계를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라, 고백해야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짝사랑일 뿐이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한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함께한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복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주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갑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주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두 번째로 신앙인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파란이라는 광야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것저것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 들은 바를 철저히 조사해서 돌아와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보고의 반응은 10대 2의 비율로서 부정적인 보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의 보고는 이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읍은 초롱성벽 같고요.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요, 기골이 너무나 장대해서 그들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작은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원이요,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죽게 될 것만 같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10사람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자 그 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탄식에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떠한 보고를 할까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란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 조상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시킨 말에서 차라리 이 광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한 사람은 그대로 다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말은 복이 되도록 할지언정 결코 불행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들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실한 말해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진실성이 없는 말은 아무리 웅변적으로 그리고 청산유사같이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 항상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며 그리고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 하도록 성경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주자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마치 옳은 것처럼 포장하려니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의 포자기를 쌓고 그 거짓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을 포자기를 쌓으니 이단자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크게 달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 이단 집단들의 거짓은 정말 일반인들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사탄의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도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거짓말을 용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산파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머물러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급격하게
애굽 땅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야곱의 후손들, 즉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인 거 아니? 만약 히브리인의 산모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반드시 남자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낳으면 살려두라. 왜냐하면 여자만 있으면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왕의 명령에 대한 산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산파들은 히브리 민족들의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산파에게 책임충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애굽의 산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우리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려고 할 때 급히 갔지만은 히브리 여인들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또 청탐꾼 두 사람을 택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밀한 쾌가에 여리고 성 안으로 잠입한 후에 일단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청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소식이 벌써 이미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의 군사들이 이제는 청탐꾼이 들어왔다 검거 작전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청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 지붕 한 곳에 숨기고는 자기 집에 수색하러 들어온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따돌렸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나갔노라고. 그러면서 청탐꾼들의 신변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즉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를 죽이지 않는 일과 또한 라합이 청탐꾼을 숨겨준 일은 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애굽의 산파들이나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진실되게 말하였다면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언어 생활의 진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말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조심성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의 위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말은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줄 수 있는 말이 될전정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설교 같죠? 너무나 일반적인 설교 같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원리를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고의적인 비난 그리고 험담으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자신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는 만큼 그에 대한 보응이 자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말 하십시다. 긍정적인 말 하십시다.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진실은 어느 정도고요? 거짓은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 입에서 진실된 말을 많이 했는지 거짓된 말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 늘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